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보실래요? 이렇게.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안 들리세요? 무슨 소리?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2000년 전에 거리의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6월절을 앞두고 온 도시가 들썩거렸습니다. 6월절 되면 잔칫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잔칫날인 것처럼 말이죠. 6월절은 잔치인데 좀 다릅니다.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8.15 광복을 첫 맞이했을 때 전국에 숨어있는 독립군들, 투사들, 집에 감춰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말이죠. 길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종되어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된 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기억하는 날을 6월절로 기억하고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정말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군중 사이로 한 가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가 누구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야. 그가 누구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분이야. 그가 누구냐? 귀에 손을 얹으면 귀가 열리고 눈에 손을 대면 눈을 뜨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6월절 예굽에서 우리가 독립되는 그때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바로 그 왕이 오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군중들이 대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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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성이 말이죠. 흔들리며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BTS가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가수들 콘서트 하는데 그렇게 요란다는 건 제 생전 처음 봤습니다. 자 어쨌든지 가수들 그 공연한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서울 광화문 그쪽이 말이죠. 온 도시가 말이죠. 교통이 통제가 되고 지하철은 패스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그런데 뭐가 좀 달라요. 그래도 왕으로 오시는 분은 군마, 전쟁에 쓰는 군마 정도 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광지 가서 말을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중에서도 좀 큰 말들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의 그 특산말 조랑말 그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말 말고 전쟁에 쓰는 큰 말 있잖아요. 그 말들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말 타고 말이죠. 이렇게 허리를 펴면서 손 흔들면서 그래 그래 이 정도로 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말이 지나갈 때 또각또각 소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네. 나귀는 그 소리도 잘 나지도 않아요. 편차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도 있잖아요. 팍팍 이런 소리만 나고 말이죠.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렇게 왔거든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왕으로서 그가 즉임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렇게 왔거든요. 아, 저 사람 진짜 그 왕인가 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왕인가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자, 칼을 들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 적잖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기대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망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예수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연하수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좀 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좀 예수님의 외모는 비리비리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리비리라는 거 혹시 뜻 아세요? 모르시네? 비실비실, 초라한 이런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정치적인 왕,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이 스가랴 예언을 알고 계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됨은 다른 종류의 왕됨이다. 당시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입성하면 그것은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 그것은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냐면 바로 평화를 들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오셨느냐? 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느냐? 정복하러 오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목숨을 주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바쳐서 사람을 살리러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셨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강한 방식, 세상의 모든 전쟁보다 더 강한 방식,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강한 방식으로 와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강함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 바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과의 권력의 다툼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은 진정한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되심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군중들은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했을까요? 여러분, 뒤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혹시 제자 중에 하나가 나귀 앞에 고삐를 치고 앞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으쓱으쓱하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으쓱으쓱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겉옷을 벗어서 놓는 거예요. 우리 레드카펫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앞에 다 옷을 깔아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말이죠, 흔들면서 그 앞에 깔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또 흥분됐을까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격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면서 감격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셨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환호하는 이 군중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겉옷을 펼쳐서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 후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아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환영받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환호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굶주림,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의 환호를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백성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환호 속에서도 백성의 눈물을 보십니다. 백성의 함성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눈물이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의 장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조금만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아, 저 사람 누구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단 닷새, 단 5일입니다. 종료주일에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환호성이 있었고, 그로부터 딱 닷새, 딱 5일이 지난 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단 닷새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겉옷을 펼쳤던 그들의 손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입술이 주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단 닷새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앞으로 닷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환호가 저주가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나귀 위에 손을 얹는 그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펼쳐던 그 겉옷 위 나뭇가지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뒤로 돌려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결국 그들이 폭도가 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될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만,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생명을 그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사람들, 그 군중의 하늘 속에 나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어쩜 군중들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히 더 얘기하면 십자가 너머에 오늘 여기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고 희생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왕, 환호를 받으며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왕,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왕이 오신다고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왕인 줄 알았는데 어떤 왕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소원 들어주시는 왕? 내 소원 들어주시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 주님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과 전혀 다른 방식,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겉옷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놓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벗어나야 될 겉옷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바로 그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희생하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펼쳐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히 화로의 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잔치날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 왕,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시는 주님,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온전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는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 때문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떤 왕으로 기억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왕으로 기대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군중들은 닷새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가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사후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끝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맞이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그 길 끝에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십니까? 내가 오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이라도 실망되시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작 환호하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나에게 오시는 진정한 왕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지. 오늘 시간 우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